매달 마지막 주는 성령 집회로 오늘은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을 지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죠. 사무엘에게 여러 번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셨죠. 신약에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성천하신 이후에는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로지 성경으로만 말씀하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하나님이 성경으로 말씀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으로만 말씀한다는 것은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 똑똑한 사람만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은 성경으로도 말씀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십니다. A.W. 토저는 하나님은 일상생활에서는 말씀이 없다가 책에서만 목소리를 낸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침묵의 하나님이 돌연 성경책에서만 말문을 여셨다가 성경책이 완성되자 다시 영원히 침묵으로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극히 짧은 견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말씀하기 시작하셨고 구약에도 말씀하시고 신약에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와 교제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우리 주인 되게 하시고 주인 되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주후 354년에서 430년을 살았던 성 어거스틴도 자신의 책 참회록에서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서 남자인지 여자아인지 모를 어린아이의 음성으로 톨레레게 톨레레게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으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주변에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는 곧장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쏟아지는 눈물을 억누르고 일어나 자기 앞에 있는 책, 성경책을 집어들고 읽었어요. 그게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이후 어거스틴은 어둠의 삶을 다 정리하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거스틴, 말틴 루터, 요한 웨슬러, 스펄전, 조나단 에드워드, 아브라함 링컨, A.W. 토저, D.L. 무디 등 영적 거장 모두에게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상생활을 가르치고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죠. 시편 32편 8절,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주목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얘기를 하신다는 거지요. 이사야 58장 9절에는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닙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이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두 명의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넬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가이사라는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104km 정도 떨어진 해변입니다. 이 도시의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 가이스타가 자기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를 지었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가 유대 땅을 다스리는 행정 수도였습니다. 이 도시에 이태리에서 파견된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밑에 로마 군인이 100명이나 되는 그런 권세를 가진,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의 식민지인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시대는 이 황제에게만 로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황제 외에 다른 사람에게 로드, 주라는 단어를 쓰거나 그를 경배하면, 절을 하거나 하면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황제를 로드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로드라고, 주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것도 혼자 조용히 믿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믿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가 로마 장군이라는 직위, 그리고 이 경제적 안정을 의지하지 않고, 직업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2절에는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고요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매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하는 습관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공허합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고 싶습니까? 탈진이 되었습니까?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풍성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빛이 들어옵니다. 그분에게서 사랑이 옵니다. 그분에게서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의 암울한 영혼이 살아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큰 축복이라 말하였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시편 116편 7절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소망,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평안함이 밀려옵니다. 말틴 루터는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를 한다. 그러며 그는 매일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기도 없는 하루는 축복 없는 하루이며 기도 없는 인생은 능력 없는 인생입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위 사람들에게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쩌다가 한번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구제가 그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온 집안 사람이 다 믿었고 그 집에 있는 종들도 다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여러분, 주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복장합시다. 주는 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악수하죠. 옆에 주는 자로 삽시다. 베푸는 자로 사십시오. 나누는 자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주고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는 이 주는 영성을 가져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뺏는 영성을 가졌어요. 만나기만 하면 밥 안 사주나 그러고, 만나기만 하면 한 턱 내라 그러고, 만나기만 하면 뭐 줘 맨날. 여러분, 주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밥도 사주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한 번도 밥 안 사주는 분들, 네, 자기는 한 번도 내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있어야 주지요. 네, 그러니까 더 없어지는 거예요. 없을 때라도 베풀면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마 약속하셨어요. 없습니까? 네, 악수라도 손을 내미십시오. 줄 게 없습니까? 미수라도 주세요. 할 게 없습니까? 안아라도 주세요. 주는 자로 사는 삶, 베푸는 자로 사는 삶. 인색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베푸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게 하십니다. 여러분, 능력이나 실력 많은 사람보다 사랑 많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고넬료가 9시쯤, 여러분 유대인들의 시간과 우리 한국 사람의 시간이 6시간 차예요. 그러니까 이게 9시는 오후 3시를 얘기하는 것이죠. 갑자기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어요.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이게 습관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장군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습관을 자기도 가지고 그 기도 습관대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기도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종교인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좋았어요. 그게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기도를 쌓는 것은 축복을 쌓는 것이며 기도를 쌓는 것은 기적을 쌓는 것입니다. 건투 선수들이 그 4강 링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모든 승패가 결정이 난다고 해요. 오르기 전에 이 체력 단련을 잘하고 몸무게 조절을 잘한 사람은 4강 링에 올라가면 이미 이겼어요. 근데 체중 조절을 실패한 사람은 올라가면 게임 지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가 쌓여 있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가 쌓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기도든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기억하십니다. 틈만 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틈만 나면 자는 분, 틈만 나면 먹는 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구제도 열심히 하십시오.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지만 동시에 구제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 섬긴 것, 베푼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냉수 한 그릇도 주를 위해 드린 것은 다 기억하십니다. 복음을 위해 내놓은 것이 없는 사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꽤 성공한 것 같지만 실상 그는 하나님 보기에 실패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보물을 이 땅에만 쌓아두지 마시고
하늘에 쌓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의 특징은 그가 기도한 것, 그가 구제한 것이 다 하늘에 상달되었다는 것이지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올라갔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고넬료의 기도는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하는 그런 외식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고넬료의 구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구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기도 중에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람의 눈은 그렇게 의식해요. 사람의 눈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 고질적인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였죠.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는 비결, 하나님과 아주 친하게 되는 비결, 여러분이 얘기하면 하나님이 곧바로 얘기해 주는 이런 친밀감을 유지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요. 그 음성은 베드로를 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있는 장소까지 말씀해 주었어요. 사도행전 10장 5절 6절을 읽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고넬료는 곧장 욥바에 사람을 보냅니다. 7절 8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저주저하지 않습니다. 야, 이 사람 보냈다가 이게 또 위에 보고되어서 내가 이 직장 잘리는 거 아니야?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사람을 보냅니다. 고넬료는 하인 둘과 군인 중에 한 명을 보냈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제가 두 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댔죠. 두 번째 사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욥바에 머물고 있었어요. 지난 사도행전 9장 때 베드로 루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치고 욥바에서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고쳤습니다. 살렸습니다. 베드로는 욥바에서 가죽으로 제품을 만들어 파는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습관을 따라 지붕 위에 올라가 기도하였습니다. 자기 집도 아닌데 다른 사람 집에 머물면서도 기도할 장소가 마땅치 않네 그러지 않아요. 그는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이게 이튿날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을 보내고 난 뒤 이튿날이라는 말이지요. 가이사라와 욥바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50km. 그 당시에 교통과 도로 사정이 나빴던 것을 예상한다면 걸어서 갈 때 좋게 10시간에서 20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던 시간이 6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입니다. 고넬료가 어제 기도 중에 음성을 들은 시간이 오후 3시였죠. 그때 출발했다면 오다가 하룻밤 자고 오늘 오전 정오 12시쯤에 도착하는 시간이 됩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 집에 도착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11절 12절을 읽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달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유대인들이 절대로 먹지 않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13절에서 16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에게 들리는 음성은 그 눈에 보이는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평생 유대인으로 율법에 모세 오경에 기록된 먹지 말라 하는 이런 부정한 짐승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런 음식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데 왜 먹으라 하십니까? 나는 못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먹으라. 안 된다니까요. 또 먹으라. 안 된다니까요. 먹으라. 3번이나 얘기하셨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환상인가 하며 그 환상을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집에 찾아옵니다. 17절 18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는 자신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온 사람들을 보고 이게 조금 전에 본 환상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찾아온 사람을 따라 가라 하시면서 그 사람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말씀하였죠. 19절 20절을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고민할 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할 때 도움을 주십니다. 매일 매 순간 성령의 음성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이 주시는 생각,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는 흑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 그래도 열심히 공부할 길을 찾아 농대를 나오고 흑인 최초의 농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좋은 대학에서 교수로 오라고 했지만 거절하고 고향에서 고생하는 흑인들에게 가서 교사로 살았습니다. 그때 마침 그 목화 면화 사업이 번창하다가 땅의 질수가 다 고갈되어서 그 목화 사업, 면화 사업이 다 망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카버는 땅의 질수가 없어도 잘 자랄 수 있는 대체 작물이 무엇인가 라고 고민을 하다가 땅콩을 찾아내어서 농가에 땅콩을 재배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흑인들이 이제 여기저기 땅콩을 재배하여 땅콩 풍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땅콩의 수확으로 판로가 없어서 다 망하게 되었어요. 카버 박사는 자기가 땅콩을 심으라 해가지고 땅콩 심었는데 이제 자기가 원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땅콩을 들고 별이 빛나는 들판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너의 질문이 너무 크다. 너에게 어울리는 질문을 하라. 그는 다시 하나님, 이 골치 아픈 사람을 왜 만드셨습니까? 내가 사람 지은 것을 시비를 걸지 말라. 너에게 맞는 질문을 하라. 그제서야 그는 손에 쥔 땅콩을 하늘을 향해 보이며 하나님, 이 땅콩은 왜 만드셨습니까? 이제야 너에게 맞는 질문을 하는구나. 땅콩을 들고 실험실로 들어가라. 그는 땅콩을 들고
실험실로 들어가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거듭거듭 연구하여 땅콩 버터, 땅콩 크림, 땅콩 식용유, 땅콩 구두약 등 모두 105가지 땅콩 식용품과 300가지 땅콩 실용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공장을 만들어 수확된 땅콩을 다 제품으로 만들어서 농가를 부유하게 해 주었습니다. 워싱턴 커브는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운 일을 해내었습니다. 고넬료의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로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 성령을 받게 됩니다. 만약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혼자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베드로를 만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불을 전하는 불씨로 살았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 로마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다고 다 세우는 것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인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몇 명 나와요. 그러나 그 중에 성령 받은 사람은 고넬료 한 명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결코 교회를 세울 만한 그런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 교회에 누가 세웠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 로마서가 전달되었던 로마 교회, 저는 그 일에 이 고넬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고넬료는 그냥 한 명의 로마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로마의 복음을 전할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운명을 바꾼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받아 여러분 가정의 운명을 바꾸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아 여러분이 가문을 바꾸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이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바꿀 사람이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만나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좋은 만남을 예비해 주십니다. 고넬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베드로에게 가면 어떻게 베드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방인에게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만남을 할 때는 양쪽 다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죠. 우리의 만남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좋은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내 작은 일상생활에도 간섭하시고 인도하실까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초신자는 자신의 아주 작은 일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며 큰 일만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을 인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수많은 은하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중에 작은 하나의 별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알프스 산맥과 로키 산맥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들판에 작은 이름 모를 들꽃도 만드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말씀해야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님이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사실 제가 노래 잘하는데 지금 아침이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곧바로 알았어요. 자신이 환상 중에 본 이 부정한 짐승이 이방인들을 말한다는 걸 알았어요. 베드로는 지붕에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따라가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다가 그들에게 내려갔죠. 21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려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는 이방인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같이 식사도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방인과 함께 잠도 자고 이방인이 부르는 고넬료 집을 향해 갑니다.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들이 개라고 취급하는 이방인 로마를 향하여 이틀 길을 떠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세우던 그 두터운 벽을 깨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그는 기도하다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어요. 제가요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 기도는 많이 하는데 답은 나와 있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자기 계획대로 해버리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며 자기 길로 가요. 아닌 길인데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닌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기도 많이 했대요. 여러분, 이런 걸 똥꼬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절대로 이방인을 향해 갈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그 당대의 문화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내 생각을 버려요. 내 편견을 깨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이며 유대인이 경멸하는 로마의 장군이었지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틈만 나면 지붕 위에 올라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공통점은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지요. 여러분도 시간 틈만 나면 뭘 하십니까? 17세기 프랑스 최고의 철학자며 과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런 말을 남겼죠.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단 하나다. 자기 방에서 조용히 있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 말은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는 덧붙여 말했죠. 사람에게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 서면 늘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형편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캔터버리 성공의 대주교인 저스틴 웰비에게 이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하자 그는 주저함 없이 대답을 했어요. 내가 만난 모든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음성 들려주실 것입니다. 진짜입니까? 네, 진짜예요. 탕자가 아무리 냄새나는 더러운 돼지우리 냄새나는 몸으로, 목욕도 하지 않는 몸으로 와도 그냥 아버지 품에 오기만 하면 아버지가 와락 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지. 하나님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무엇을 하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들리는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긴다,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 아무리 네가 큰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쓰기 원한다. 오늘 본 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예수님 하나님이 하시는 공통된 음성이 뭡니까? 고넬료야, 내가 너를 쓰고 싶다. 그래서 너 성령 받아야 한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쓰고 싶다. 그에게 가서 성령이 내리게 하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만 살지 마시고 내 아이디어로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오십시오. 금요 기도에 오십시오. 자녀들을 학교에 다 보낸 이후에 우리 교회 본당에 와서 그냥 와서 앉아 있어 보십시오. 저희 교회는 이 반채광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진짜 분위기 좋아요. 따뜻함이 밀려와요. 우리 엄마들 아이들 다 학교 보낸 이후에 그냥 집에서 그 이상한 TV 보지 마시고, TV 아침 드라마는 다 나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 보지 마시고 교회 와서 여기 1시간만 앉아 있다 가십시오. 그렇게 6개월만 해보세요. 분명 여러분이 변화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도 그분 자체를 사랑하십시오. 조용히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분의 사랑을 마음에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나를 살리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나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지친 마음에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삶의 탈진을 막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 분노를 녹여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면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연만 바라봐도 힐링이 된다고 말해요.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서면 더 큰 어마어마한 힐링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짜릿한 것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찾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좁은 길로 가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외롭다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도와주는 사람 없다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기도에 불이 붙기 바랍니다. 세상 재미에 불이 붙지 마시고 기도 재미에 불이 붙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미래가 열립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과분한 만남이 일어납니다. 기도가 많이 쌓인 자의 미래와 기도가 쌓이지 않는 사람의 미래는 다릅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분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어떤 이유로든 기도가 살아나면 그 사람은 살아날 것이고 기도가 죽으면 그 사람은 죽게 될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원태야, 낭망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니? 여러분, 언제나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나를 지으신 그분 앞에 서면 언제나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새 힘을 주시리라. 독수리 날개침 같은 힘을 얻게 된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될 것입니다. 영국을 방문하면 우리 목사들에게는 그 요한 웨슬레의 집을 많이 가보게 합니다. 그곳에 가면 그 방이 있는데 그 방에 그가 늘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던지 그 자리가 패여 있어요. 무릎 꿇은 자리가 패여 있어요. 기도로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사람을 움직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